주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시작함으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진행되었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시금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또 다른 종교개혁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진정한 종교개혁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2022년 8월 22일 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드러난 유적. 기사의 제목이 드러난 유적입니다. 내용인즉 세계 곳곳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해 강 바닥이 바짝 마르면서 그동안 물 밑에 있었던 고대의 유적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의 한 저수지에서는 수많은 돌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스페인판 스톤헨지, 과달페랄의 고인돌 이렇게 불리면서 그 강바다, 그 저수지에 그런 돌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학자들은 7,000년 전에 세워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호수의 저수량이 28%까지 줄어들게 되니까 그 유적이 밖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체코와 독일 등에서도 기근성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멀게는 1400년대부터 강물이 말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 돌에다가 뭐라고 날짜, 이름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의 날짜, 이름을 남겨서 강바닥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옛날 자료가 그 자신들의 연구를 입증하는 사안 증거이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버린 유물이 그들에게는 역사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해 공사하던 중에 조선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가, 이 광화문 앞자리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 드러난 유물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풍습을,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에 가면 대가야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령의 지산동 고구는 지난 9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야시대의 그 유물들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기와 한 조각, 깨어진 그릇 한 조각도 소중히 다루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니까 그 기와 한 조각, 깨어진 그릇 한 조각이 역사의 현실, 지나온 역사의 흔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봐도 잘 모르는 그 기와 한 조각, 우리는 그냥 발에 걷어차이는 그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산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물은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떨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독특하게도 건물,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 역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역사적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직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떤지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다 증거하고 기적과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판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죄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우리도 연필로 쓰면 지우면 될 겁니다. 그런데 금강석 끝 철필로 그걸 철로 된 걸 마음판에 새겼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철필로 마음판에 새겼으니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으면 지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데도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크게 기록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4절에는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나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병들게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14절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판에 철필로 죄만 가득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는 병들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이 오늘 읽은 15절입니다. 뭐라고 그들이 내뱉었는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다고? 우리가 다 죽는다고? 무슨 그런 소리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심판이 임하거든. 그런 심판이 정말 임하거든. 보여주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이 15절의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그냥 꿀밤 한 대를 그냥 덮치해봐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냐,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느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높이 손을 들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그걸 또 보여달라고, 이런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멍청한 놈들아,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 대 쥐어박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 17장의 이 상황 속에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철판으로 그냥 죄만 세게 죄만 그냥 가득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그냥 철판으로 그냥 싹싹 긁어서 다 기록해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종교개혁 주일 아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뭄으로 메마른 호수에 고인돌이 등장합니다. 광화문의 유적에서 유물이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앞산에 가도 공룡 고산골에 공룡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옛날에 공룡이 살았다는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물은, 어떤 증거들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룡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공룡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뭐냐? 누군가가 내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오늘 아침 우리의 대답은 우리 자신들을 짚어갑니다. 여기에 있다, 이런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뭘 개혁해야 되는데 세상을 개혁해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엉뚱한 길로 갔던 겁니다. 중세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갑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말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파하면서까지 힘들어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 수많은 죄, 말로 지은 죄 많습니다. 손으로, 눈으로, 속으로 지은 죄 많습니다. 그 죄값을 따지면 우리도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뒤집어버려야 개혁이 아닙니다. 신앙은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참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병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종교개혁의 신앙이 뭔가,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니까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나와 함께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감으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유물을 보고서, 고인돌을 보고서, 흔적을 보고 세상이 이랬다라는 걸 안다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 자신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또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